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레위인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11절을 강조하고 어떻게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라든가 여러가지 음식 규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규례 또는 레위인 규례를 살피시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화제물과 또 그 기업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수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눠지는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총 13지파가 되었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말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화제물과 그 기업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제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불태워 드리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우기도 하지만 어떤 제물은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기타 이런 제사들 중에서 전체를 태우지 않고 일부를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으로 먹을지라 라는 말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초태생, 첫열매, 11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초태생 그리고 11조 그리고 첫 열매 이런 것들로 레위 지파는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18장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소급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연하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로 제물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흩어진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성소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중앙 성소로 와서 봉사할 때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48개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 속한 지파를 통해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그 지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영적인 일꾼들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중앙의 성소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소로 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별도의 제사는 그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는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것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앞날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고 내가 너의 기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레위인 성소 또는 성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성전 또는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레위인은 그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거룩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레위인, 즉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앞날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책임지시는 방편은 성도들의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 또는 제사장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제물과 또는 첫열매와 또는 11조와 또는 초태생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과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여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공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방편이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 중에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을 말씀하셨습니다. 헌물. 이 헌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비율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면 감사 헌금은 비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세 번째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헌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내게 올 때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헌금을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그리고 감사헌금 이것이 전통적인 세 개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절기 헌금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절기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 우리가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약의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 방편,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헌금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속에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열정을 잃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한 레위인이 중앙의 성소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는 성소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방에서 올라올 경우 그때 그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지요. 이거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 성소에 대한 선한 열정들,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 생활하고 특별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의 종 사역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명을 사모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한 레위인이 하나님께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허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자신의 사역자의 생계와 앞날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책임지시는 방편은 바로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